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 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예 전부시 나의 분긴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의 일터와 또 신앙의 터인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이렇게 교회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다시 신앙생활을 복귀하면서 새벽기도 자리에 나왔사온데, 이 기도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명절 연휴간 게을렀던 점, 또 혹은 마음에 느슨했던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다잡아 매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또 다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 또 신앙생활을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이 새벽기도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오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저희가 듣는 이 말씀과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송교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도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오늘 아침 나오는 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잤기도 했지만 잠에 중간중간 깨면서 새벽 기도 또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난 밤을 보냈는데요. 여하튼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또 친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직장과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 다시 경건한 모든 생활을 다시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이제 9장 말씀부터 7장까지 말씀이 오늘 새벽기도 말씀인데요. 이제 구약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지나고 오니까 훅 하고 성경 읽기표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스가랴 끝나고 이제 말락인데요. 이제 스가랴 오늘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가랴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다시 귀환하게 됐는데요. 귀환한 후의 내용이 스가랴, 학개, 또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 이 포로 후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학개는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귀환의 목적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라든지 또 중국으로 끌려간 사람이라든지 또 일본으로 끌려간 많은 사람이 있어서 고향으로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해방하고 나서 귀환을 했는데 그런 귀환 정도가 이스라엘의 귀환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귀환의 목표는 뭡니까? 예배 회복, 곧 성전 건축이 이들의 가장 큰 귀환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라나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 아시는 대로 성전 재건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멈춰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멈춰버린 성전 재건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이 학개 말씀도 그렇고 스가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학개 말씀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멈췄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으로 나가는데 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이 성전 재건 너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성전 재건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더 먼 미래까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 스가랴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지 않았지만 9장 9절에 나오는 그는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곧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재건 넘어 사실 이 재건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어떤 성전 회복, 완전한 회복을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스가랴 전체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데요. 스가랴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재건이고 9장부터 이제 끝까지 장이 바로 뭐냐면 9장부터 끝까지가 바로 뭐냐면 성전 재건의 어떤 미래의 환상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재건을 9장부터 쭉 이제 미래의 환상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읽지 않았지만 잠깐만 살펴보면요. 6장 12절 잠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재건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6장 12절을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지도자죠. 직분자입니다.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관을 씌워서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할 사람이 있는데 그 재건할 사람이
핵심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위치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면 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싹 여러분 뭡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둘 사이에 싹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라고 하면서 싹이라는 자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 하는 겁니까? 평화의 의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평화의 언약, 평화의 조약인데요. 바로 뭐냐 하면 이 성전을 단순하게 지금 바벨론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면 영원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싹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평화의 의논,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상의는 여러분 뭐냐면 그때 당시에만 상의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싹이라는 이름이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있지 않았죠, 영원 전에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에 이 일을 이미 의논했다라는 어떤 성전 재건, 곧 바벨론 1차 귀환 후의 성전 재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영원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완전한 자기의 몸으로 하는 완전한 성전 재건을 이미 영원 전에 평화적으로 의논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전반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은 단지 성전 재건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어떤 성전 재건을 이룩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뭡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전 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지금은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 재건을 할 건데 그 성전 재건을 평화적 의논을 이미 영원 전에부터 했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재건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재건하는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소위 말하면 전 인류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9장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9장에 이제 후반부 스가랴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니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드락 땅은 여러분 뭐냐면 다메섹 가장 북쪽 지역의 어떤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북쪽에서부터 하드락 땅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차근차근 이제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메섹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인데요. 그 북쪽 땅에서 다메섹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차근차근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냐면 심판으로 임합니다. 보십시오. 9장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다메섹 밑에 남쪽에 하맛입니다.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 땅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가장 지혜롭다는 두로와 시돈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무역항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무역항인데 여러분 뭐 바닷가에 있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죠. 뭐에 잘 삽니까? 똑똑하고 지도자나 국민들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해야지 잘 삽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은금이 뭐 지천에 흙과 같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땅입니다. 이 지혜로운 땅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착착착 임합니다. 왜 임하냐면 심판으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이 이방 땅에 하나님 말씀이 심판으로 착착착 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하면서 북쪽에서부터 하드락 땅, 다메섹 땅, 그 다메섹의 남쪽 접경에 있는 하맛 땅,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두로 시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아주 지혜롭고 금과 은을 티끌과 진흙같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이방 땅을
정복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며 불이 이제 그들을 삼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는 바로 5절 6절 이하에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블레셋 땅을 하나님이 정복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여러분 뭡니까? 아스돗 다 어딥니까? 블레셋 땅의 수도입니다. 주요 도시들이죠.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뭡니까? 거기 사람이 살지 않고 소위 말하면 블레셋 순수 혈통이 살지 않고 누가 산다는 겁니까? 잡족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의 뭘 끊는다? 교만을 끊어버린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물론 많은 죄를 다 미워하시지만 교만의 죄. 이게 원죄 아닙니까? 이 원죄를 여러분 뭡니까? 이방 땅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교만한 땅 가운데 한 가지가 누구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왜입니까? 실제로 블레셋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똑똑하고 잘 나가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단하다 생각되지만 그냥 소위 말하면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 철기 문화를 가졌죠.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죠. 또 이 사람이 여러분 크레타 섬, 에게 크레타 섬에서 밀려온 족속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에게 문명이 이미 이스라엘 문명보다 역사적으로 더 발전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졌고 해양 민족이고 무역도 잘하고 예술적으로도 뛰어나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교만을 끊어버리십니다. 바로 북쪽에서부터 착착착 심판을 내려오시다가 남쪽에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블레셋 땅까지 모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 뭡니까? 그렇게 입으로 떠들던 우상 숭배하던 입에 하나님께서 피를 내시고 그 입에 피를 내시고 그 이 사이에 가증한 것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제물을 먹고 있는 그 이빨 사이에 뭡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큰 복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복을 내리냐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가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 블레셋 사람이 돌아와서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방 사람이 뭐가 되냐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 성도를 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뭡니까?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약적 상황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가능하지 않죠. 구약엔 여러분 뭡니까? 물론 혈통을 넘어서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혈통을 타고 직분이 흐릅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뭡니까? 성전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시중 드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그래도 시중을 들지만 성전 안에서 일한다는 자체가 귀한 직분입니다. 또 아론 계통의 그 아들들은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 직접 제사를 드리는 집례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혈통을 타고 직분을 흐르는 것이고 왕은 뭡니까? 다윗의 혈통. 혈통을 타고 직분을 흐르는 것이지 어떤 직분자의 자리에도 여러분 뭡니까? 혈통 외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구약적 상황이 아니라 아까 6장에서 말한 어떤 사람? 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평화의 의논을 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 평화의 의논의 핵심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누구까지 몰려오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 족속까지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열방이 시온에 몰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시온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입니까? 주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그런데 그 열방이 몰려오는데 그 열방이 여러분 뭡니까? 성도로서 몰려올 뿐 아니라 어디까지 몰려옵니까? 교회의 직분자까지 다 가능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상황이 꼭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혈통으로 보면 어떤 족속입니까? 이방 잡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다 뭡니까? 이방 잡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잡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불러주셨습니까? 성도로 불러주셨죠. 말씀 듣고 성찬 때는 귀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성찬 때는 귀한 성도로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저희를 뭡니까? 목사로 불러주시고 장로, 집사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으로 불러주시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 유대인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조금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위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머물러 두게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이 저희를 포함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절 끝에 보십시오. 에구로는 여부스의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부스 사람 기억나죠? 뭘 기억합니까? 다윗이 여러분 뭡니까? 여부스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죠. 물론 구약에서는 여부스 족속이 따로 구분됐지만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한 민족으로 그 예루살렘을 편입시킨 것처럼 그 예루살렘이 또 뭐가 됐습니까? 이방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수도가 되고 또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됐죠. 성전터를 여러분 뭡니까? 다른 지역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이방 족속의 땅을 뭐로 삼습니까? 성전터전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일을 한 사람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9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뭡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이루십니다. 겸손한 그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상하시는 겸손한 예수님이 평안을 이루시는데 병거와 예루살렘 말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의 말도 끊고 전쟁의 활도 끊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지금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휴전이긴 하지만 평화가 있죠. 근데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룹니까?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어떻게 이룹니까? 강력한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뭡니까? 무기를 가지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밑에 나라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누가 중재해서 지금 어떻게 뉴스를 보니까 휴전한다고 얘기합니까? 트럼프가 중재해서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평화가 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에. 근데 여러분 그 평화도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의 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평화가 아니라 뭡니까? 트럼프가 으름장 놓으니까.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너희 말 안 들으면 내가 미국군 투입할 거야. 이스라엘 너희도 말 안 들으면 뭡니까? 금융이나 내가 제재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무기를 가지고 지금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쳐들어올 거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무기를 가지고 가장 많은 예산을 우리가 국방부에 쓰지 않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화가 아니라 진짜 무기가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 사실 언제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여러분 뭡니까? 천국 가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 가야 이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는데 이 평화가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 모든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떻게 잘났든 어떻게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이곳에 오면 복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정복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전 재건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냥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성전 만들어서 우리 민족적 정체성, 우리 민족의 억눌린 거 다시 어떤 해방하자, 또 자유를 누리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그 성전 재건을 넘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대 민족의 한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와서 온 인류에게 뭘 전합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는 여러분 뭡니까? 그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평화가 정말 예수님 재림 때에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뭡니까? 그 평화의 아지트, 평화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성찬을 떼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연로하시든 젊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 이곳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평화가 매 주일날 넘치는 예배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넣고 오늘 이 평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할 뿐 아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예수님에 통한 그 완전한 성전 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전 재건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모든 무기를 끊어버리면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미국이 으름장을 놓으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임시적인 평화 말고 무기가 없고 전 세계 어디 가든 공산권 가든 이슬람권 가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모든 평화가 이루어질 그날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잡족인 저희들까지도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직분자로 삼아주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들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사실 저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그 종말적 평화가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히 성취되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건 젊건 부자건 가난하건 어떤 사람이 오든 이곳에서 예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복음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해방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성찬을 떼면서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평화의 의논을 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런 평화가 우리 새순교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명절 연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상을 복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일날 즐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큰 평화가 임하고 전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그날을 속히 기대하면서 저희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상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일일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